12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로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한 예수를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계임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임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온 족속,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해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3편 7절 6절부터 하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금이요 아수리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짜자 하였나이다. 우리는 지금 1차 중동전쟁부터 오늘 4차 중동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3편의 전쟁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어느 특정 시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스라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시편 83편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될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요엘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죄를 묻습니다. 내 백성을 흩은 것과 내 땅을 나눈 것.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지만은 온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땅, 내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담이 죄를 저지른 이후에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권력이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권력, 아담에게 주었던 권력이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땅은 사단에게 속해버리게 되었어요. 아담이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은 내 백성, 내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팔아먹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남겨놓은 것이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요셉과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를 합하는 원리,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건이 시편 83편의 전쟁, 이 시편 83편의 어떤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계시록 19장부터 해서 21장까지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서 37장에서 38장에 나오는 그 전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어떤 전쟁의 결과와 아마겟돈에 나오는 어떤 전쟁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전쟁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요한이 본 관점과 에스겔이 본 관점의 차이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시편 83편의 전쟁이 이루어졌다 또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런 어떤 말씀도 사실 보면 별로 그렇게 토론이 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민감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중동 1, 2, 3차 전쟁까지 이제 4차 전쟁을 다루면서 1차 전쟁 때의 참가국들이 보면은 이집트,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편 83편에 보면은 하갈 이런 내용들이 이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시리아는 하맛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맛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라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이런 개념이고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암몬과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거고, 아말렉은 이런 지금 가자지구에 블레셋과 아말렉 이런 것들은 드로는 지금 레바논이죠. 그리고 아스루 이라크, 저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원래 1차 전쟁 때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다 이렇게 참전국이 됐어요. 근데 2차 전쟁 때는 보면은 참전국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예요. 3차 전쟁 때는 보면은 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6.1 전쟁. 자, 그런데 오늘 4차 전쟁도 보면은 결국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전국을 찾아보면은 시편 83편에서의 참전국과 1차, 2차, 3차, 4차 전쟁의 참전국들이 1차가 오히려 가장 참전국들이 시편 83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 영국, 프랑스가 참전하게 되고 또 시리아와 이집트만 이렇게 참전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12절, 시편 83편의 12절의 말씀들이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런 내용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참전국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중동 1, 2, 3, 4 전쟁을 다루면서 생각이 기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전쟁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전쟁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면은 한 전쟁의 단일 사건으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만 판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1, 2, 3, 4차 전쟁이 이것이 성경에 이루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시편 83편의 이 구절들을 이룬다라고는
쉽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어요. 근데 이 전쟁을 다루면서 더 마음이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오늘날 가자 전쟁,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포함해서 지금 시편 83편의 전쟁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과 이 전쟁은 나 몰라라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음 일이 예상되어 있고 다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눈길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왜? 주님 오심이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각 어떤 성도들 따라서 그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 그래야 될지, 그 믿음도 보면은 진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참 믿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은 그 사람을 정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속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 충만해 있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저께도 케네시 해겐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한 권을 이렇게 잠시 떠봤는데, 목사님이세요. 너무 이렇게 겉보기에는 충만해 있고 잘 교회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케네시 해겐 목사님의 치유사에게 갈 때마다 나타나가 줄 서요. 근데 갈 때마다 못 고쳐요. 오히려 믿음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케네시 해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말씀에 치유를 받는데, 근데 그 사람 갈 때마다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고 케네시 해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육으로, 내 감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영으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앞전 시간에 많이 다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도 마인드가 있고 스피릿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인드, 우리 영어 표현이 우리 언어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로 표현된 것은 때로는 그것이 영으로, 때로는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어져요. 그 케네시 해겐 목사님의 말씀 그런 거예요. 내 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라든지 로마서 10장 10절이라든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몸에 아직 증상이 나타나고 내 몸은 아직 여전히 피가 흐르고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은 나는 나았다라고 믿는 이 믿음,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믿음.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직 통증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나았다라고 늘 선포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나았다라고 내게 다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케네시 해겐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믿음은 나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반응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건데 그 사람은 먼저 치유되어져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먼저 믿어야만이
이루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데, 의에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 완전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순서가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사실들을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1, 2, 3차의 전쟁을 다루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루면서 이제 4차 전쟁은 눈앞에 두고 4차 전쟁을 다루기 눈앞에 두면서 저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83편을 중심에 둔 관점에서 이제 4차 전쟁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안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죠. 제4차 전쟁. 용은 데이, 일, 날이에요. 키푸르는 속죄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키푸르 전쟁이라 그렇기도 하고, 왜냐 이러면은 이 용키푸르가 언제예요? 유대력 7을 이르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용키푸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은 대속죄일 다음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휴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또한 안식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욤키푸르의 절기의 안식이기도 하고 7째 날이기도 해요. 일곱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그래서 달력이 이제 이것은 설명하기 뭐하지만은 오랜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절기 안식일과 우리가 7째 날에 오는 안식일과에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런 날에 이집트는 이날에 우리가 공격하자. 왜 2차,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수모를 당했거든요. 내일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1970년 9월에 나세르가 이제 급서로 부총리 사다트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다트가 취임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친소련 정책을 펴고 살아왔어요. 근데 친미 정책으로 전략을 약간 수정합니다. 그리고 온건주의, 실용주의로 이렇게 온건주의, 실용주의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온건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했던 그 전쟁을 하려면은 물자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복하겠다라고. 그래서 온건주의, 실용주의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또 이렇게 함으로 서방 세계의 눈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을 격파할 수 있는 군대를 조성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기존적인 대령급,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랍에 있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 무장 상태가 완전 개판이에요. 걔네들은 처음에는 마치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한 방 맞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총알 소총에 옆 사람이 하나 맞아가지고 죽으면은 바로 주행량을 쳐버립니다. 얘들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왜 무장이 안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려면은 그 이전에 내가 종교적인 국가의 애국심이다.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합리화되어 있고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일본 쪽발이들하고 싸울 때, 쟤들이 침략 근성을 매번 침략하고 우리인데 우리의 억울한 분노,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합당한 방어의 어떤 이 마인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쟤들이 침략하면 우리는 분노를,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분노 앞에 저 총알을 맞으면서까지 내 뒤에 사람을 살리라는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그들의 종교심이나 그들의 국가관이나 그들의 어떤 가족관의 이런 개념이 왜 너무나 많은 비리, 오늘날 중국 저 군대 지금 큰 소리 치죠. 근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항공모함도 막 불나고 개판 쳐버리고 또 저 수륙 양면 뭐 탱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륙에 띄웠는데 그게 물에 빠져버려. 그 탱크가 물에도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막 나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왜 쟤들 보고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의 마인드에 그들의 애국심이 이 뇌물이라든가 이 부조리에 대해서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보호해야겠다는 이 애국심이나 이런 마인드가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내 살 궁리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령급 800명을 퇴역시키는데 이 대령급이 썩어 있으니까 이 사다트가 군대를 개편하기 위해서 800명을 퇴역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참 장교들을 갖다가 배치시키고 패전 원인을 분석하고 기갑부대나 공군력 때문에 졌다. 제3차 전쟁이나 2차 전쟁을 통해서 기갑부대, 좀 탱크나 이런 부대, 그리고 공군력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힘을 키우려고. 또 소련으로부터 SA-6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해요. 왜냐 공군력이나 기갑부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부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 이제 점령 계획을 세워요.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맨날 대전차 훈련을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훈련. 왜? 수에즈 운하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3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3차 전쟁이 67년이죠. 67년 통해 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를 뺏기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를 건너려면은 이 수에즈 운하가 다니는 그 길을 이렇게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소련식 부교 훈련으로 하루 2회씩 하는 거예요. 이게 부교 훈련이 뭡니까? 시나이 반도를 건너려면은 우리 그 무슨 부대입니까? 그런 걸 공급하고 막 이런 그런, 그래서 그걸 차에 실은 걸 물에다 떠내면 그게 쫙 펴져가 다리가 돼버리고 이런 도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저들이 공휴일이고 쉴 때 우리가 저들 공격하자 이런 결정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걸 하에 완전히 자기들은 점령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1973년 1월에서 10월까지 도하훈련을 22회 실시하는 이는 이스라엘군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매번 도하훈련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저희들이 도하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이 날 것이라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한 4년 동안, 지금 특별히 또 7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막 실시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쟤도 그냥 훈련하는 겁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제 대속죄일까지 탱크를 한 1000대, 야포를 1350문을 준비하고 또 시리아와 이라크가 우리 같이 전쟁하자 이래가 지금 모의를 한 거죠. 시리아도 탱크 병력 골란고원 준비로 이동하고 10월 6일에 대속죄일인데 안식일 토요일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 이때 공격하자고 다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브레이브 라인에 포진한 이스라엘군 진진의 포탄을 확보하겠습니다. 브레이브 라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러면요. 브레이브 라인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브레이브 라인이라는 것은 스에즈 운하 시나이 반도 쪽에서 접하여 여러 겹의 모래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폭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폭이 한 20에서 25m 높이가 한 20m 정도 있어요. 이게 브레이브 라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쪽에서 시나이 반도 쪽에다가 이집트가 공격하면은 이집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거죠. 이제 뚝을 쫙 구축해 놓죠.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기름 탱크가 파이프로 스에즈 운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집트군이 도하를 시도할 경우 운하에 기름을 뿌려 수면을 불로 뒤덮는 화공 작전으로 도하 시도는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장벽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전차부대와 포병이 대기하고 7 내지 10km 간격으로 화력 자원을 지원을 하는 곳이 있었고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이 바레브 라인을 돌파하는데 한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집트군은 2시간 만에 이 장벽을 돌파하여 이스라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는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거죠. 저 브레이브 라인은 이스라엘에 최소한 하루에 반에서 이틀 정도는 걸려야 쟤네들이 저 바레브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집트는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바레브 라인이 모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래로 되어 있는 거 탱크로 아무리 갖다 쳐부수려고 그래도 이틀이 걸려요. 근데 모래로 되어 있는 건 고압 펌프로 사용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되면 쭈르륵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처음 53분 동안 약 1,500발의 포탄을 발포하고 250대 전투기 이륙 이스라엘 공군기지와 지수를 공습하게 돼요. 이어서 지상군 5개 보병사단, 쌍개 기계화 보병사단, 2개 기갑사단, 병력 약 20만 명 병력, 1600대 탱크, 2000포의 야포, 2000문 정도의 야포, 이스라엘의 전력은 300대의 탱크와 1만 3천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어요. 골란공원은 600문의 야포와 1400개 탱크, 6만 시리아 병력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포격 시작 22분 후에 이집트군 전원이 도하에 성공해버린 거죠. 신속한 도하를 위해 고압 펌프를 이용 모래 장벽 붕괴, 불도저가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을 2시간도 안 걸려갖고 다 무너뜨려버린 거죠. 이스라엘군 2250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00명 정도가 탱크병이었어요. 왜? 미사일 SA-6라는 그 소련의 미사일과 이런 걸로 이집트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이집트가 시리아 승리, 이집트가 시리아가 이제 승리를 눈앞에 뒀으나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 지원이 이제 막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약 그때 당시 돈으로 22억 달러. 또 수송기가 이스라엘에 5,566번을 수송기가 장비, 무기,彈薬등 갖다 날라줘요. 비교적 약한 골란군, 시리아군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이 전쟁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략은 크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예방전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공세적 방어 개념, 선제공격으로 가장 강한 적을 순서대로 격파해야 한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전쟁의 원칙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공격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방어할 때는 약한 적부터 깨부시는 거죠. 이제 3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은 4차 전쟁은 지금 처음에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적 약한 골란군, 시리아군은 집중해서 공략하게 됩니다. 탱크 약 867대, 차량 약 3,000대, 또 막 이걸 깨부수고 이렇게 점령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소련도 또 보면은 35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아랍국에다가, 아랍연합에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개전 7일째인 10월 12일 이제 이스라엘 예비군을 동원하게 되고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7일 되니까 그때부터 예비군 소집해가고, 예비군 소집해가 하루 만에 되겠어요. 군대 생활 이렇게 편성 안 돼 있던 부대를 가면 편성해 짜고, 또 뭐 중대, 대대, 소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군의 손실 탱크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 탱크들을 빼내 보충해주고, 이스라엘 탱크들이 엄청나게 깨부수니까, 파괴되니까 미국이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국 탱크들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전력을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용케프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하게 돼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뭔지를 한번 또 알아봐야 됩니다. 1978년 9월 17일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 교섭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카터 대통령, 이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발음이 영 안 나오네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여서 회담을 계속한 결과 합의된 역사적 협정이다. 우리는 이런 걸 역사적인 협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예의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3장 2절에서 내 백성을 흩지 말아라, 내 땅을 나누지 마라 그래요. 네타냐후 대통령이 처음에 그 땅을 나눈 거예요. 왜?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너희도 공존하고 우리도 공존하고 내 너희 나라로 이렇게 인정해 줄 테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땅을 나누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동안을 1차 총리라고 나면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미국이 보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 그래요. 하마스가 다 없어지도록 하마스를 다 깨부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고 하고, 영국, 프랑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너희 통치는, 다스리기는 하마스에게 물려줘라. 왜? 이래야 세상이 조용하니까.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저 이슬람국들이 갖고 있는 자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석유 때문에. 중동에게 밑보이게 되면 석유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석유가 이제 오늘날 석유 플러스 가스죠. 조금 이따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페크라는 데가 오페크 회원국들이 지금 한 12개 정도 회원국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산유국이 할 수 있는 이 오페크 회원들 이외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이스라엘에도 가스전 석유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엄청난 자원들이 석유 자원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게 자원 개발되어 버리면은 오페크는 명분상을 잃게 돼요. 그 오늘날 보면은 오페크 회원인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등등이 석유 이후 시대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 땅을 나누지 마라, 내 백성을 흩지 마라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영국이 디페르트 사건이라든가 기타 그 사건 이후에 영국이 벌린 일들, 영국이 벌린 일들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맥마흔 선언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사이코스 피코 협정을 통해 가지고 내 먹을 것만 이렇게 따먹겠다고 내 이익만 보고 벨푸어 선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도 협정을 하고 또 아랍국하고도 맥마흔 선언을 가지고 이중 계약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속마음을 다 들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야말로 선진국이라 해갖고 군사 강대국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대편에 써 있다는 겁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 나머지도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초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 교섭이 진행되어 1979년 3월 26일 평화 조약이 조인되었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1982년 4월 이후 시나이 반도 점령지인 이집트 반환이 완료되어 합의사항이 실현되었다. 이스라엘 1967년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준다는 것과 가나지구가 요르단강 서한지대에서 가나지구가 요르단강 서한 지역이 됩니까?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해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의 전쟁의 결과를 화합시키고 서로 조인하고 화합시킨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 내 백성을 흩지 마라, 내 땅을 나누지 마라는 것에 그대로 그 자리에 써 있게 되어집니다. 이 협정은 오랜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평화적 접근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협정이나 노역은 우리가 인간사가 생각하는 역사관계를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마치 거창하게 보이고 마치 호의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구나라고 좋게 보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오늘날 인간사의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요에서 3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배반하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집트가 대의를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비롯한 전체 아랍 세계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도 중동 지역 분쟁은 끊이지 않으면서 협정의 의미는 퇴색됐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자치 계획을 5년 내에 수립하게 되어지고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을 땅을 뺏었어요. 근데 그 시나이 반도에서 왜 그때 당시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보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바다치를 따라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가서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도 방문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가요. 그분 책에 뜰기나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 시나이 반도 쪽에 따라가다 보면은 집사님, 장로님하고 그 시나이 이집트 땅에서 가면은 한국 사람 장로, 목사, 집사가 전부 그 시내산에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그 여행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근데 이스라엘은 이 15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시내산이 이스라엘은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온성, 시내산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발자취고 중요한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았고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그 역사가 그 사람들은 그걸 잊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그 15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 구석구석을 디비면서 시나이 반도 구석구석을 디비면서 시내산이 있는 걸 그게 시내산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오히려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너무나 지금도 버젓이 있어요. 거기에는 레위 족속들이 모세가 여기에 붙어라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비석들도 있고 또 그들이 오면서 큰 바위에다가 제사 지냈던 어떤 그런 발자취 그런 애들이 토라로 만들었던 돌 무덤 쫙 길이 막 이렇게 해놓은 것들 그 사람들이 곡식을 빻아먹는 절구통 이런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니까 별로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적 자치가 유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물이 흘러내린 그야말로 모세가 지팡이로 쪼개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흔적들이 그대로 그 바위가 그대로 있고 그 떨기나무라는 책은 굉장히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읽은 그해 연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읽어볼 만한 책이었어요.
지금은 그 떨리나무청에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굴 어디가 갔는지 내가 yap전에 한번 찾으니까 잘 안 보였어요. 누구인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자, 오페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페크는 석유 수출기구죠.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석유 메이저가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0년 9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가 모여 형성한 협의체입니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 공시가격의 하락을 제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 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 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를 주도하며 석유 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 카르텔로 변질되었습니다. 회원국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말미암아 수입이 급속히 증가했고 오늘날 오페크의 가격 정책 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 산업으로 진출, 석유 시대 후에 석유 시대 후에 오는 어떤 그런 건설을 목표로 현재 가맹국은 12개국이며 최근에는 비오페크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그 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오페크는 여러분들 내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들어봤고 내용을 알 것입니다. 자, 1982년대 시나이 반도가 철군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시나이 반도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발자국씩 구석구석 다 조사한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1987년에 점령지 6.1 전쟁에서 서한지구, 가자지구, 골란공안, 시나이 반도 등을 장기 주둔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점령한 지역에 장기 주둔하게 되니까 제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이스라엘 저항 운동으로 민중봉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티파다는 봉기, 반란, 각성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인티파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지의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 아랍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게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되었고 1993년 9월 13일 날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이 협의한 합의로서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합법적으로 정부로 인정하고 피에로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깡패 집단이고 이 무장 조직이에요. 오늘날 하마스 마찬가지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파다당도 마찬가지고 이 무장 조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무장 조직에서 자꾸 힘을 모으고 국민의 어떤 오늘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걔들은 자식을 키우고 먹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마스 조직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죽든 말든 저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마스 조직은 오늘날 그 하마스에서 한 약 3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력이.
그럼 그 가족까지 이렇게 그 전체가 그 가자지구 인구가 약 200만 명 되는데 걔네들은 한 20만 명도 안 돼요. 10만 명 정도. 왜냐면 하마스 대원이 약 3만 명이니까 뭐 다 해봐야 그 과정하고 합쳐봐야 20만도 안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권력층이 돼서 나머지 90% 이상의 그 하마스 그 가자지구의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에로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피에로도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인정하여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오슬로 자치안이라고도 한다. 이후 협정은 1995년 11월에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고 이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의 반대적인 협정을 했을 때 그 총리가 이런 불상사를 당한다는 거. 요엘서 3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흩은 거, 그 나라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모든 것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오직 이스라엘은 그 내 땅이라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협정은 1995년 11월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고 1996년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 등이 발생하는 등 협정 반대 세력의 공세로 난항을 겪게 되었고 왜 이렇게 협정 반대 세력이 난항을 겪고 이게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결국 사단의 공작들이 하고 있는 거죠. 1996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라파트의 평화협정을 제안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93%와 예루살렘 통치권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지만 전부 아니면 전부를 원했던 아라파트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9월 제2차 인티파다가 터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주장한 것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오늘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내 땅이라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선의 그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두렵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편에 쓴다는 거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그 예루살렘에 극우 강경파 샤론 총리가 급부상하고 이스라엘 대거 동원, 이스라엘 경찰을 대원에 나타나가지고 이슬람 폭동 약 4년 동안 테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요. 인티파다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 대한 정책이 땜빵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반응, 세상사로 쟤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 쟤들이 우리를 쳐부수 우리인데 테러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져 있는 테러 그리고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동 1, 2, 3차 전쟁을 통해서 시편 83편에 대한 서두에 읽었던 그 나라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집트는 나는 이에 아랍 연맹은 대파하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것을 선언한다.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존속이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오류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멸절하는 것이다. 리비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결과란 반드시 그들의 존재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중동에 거하는 이 인종차별주의 국가는 반드시 파멸되어야 하며 언젠가는 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이라고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인종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별해 놨어요.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 땅을 내 땅이라 그래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준 것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뭐가 저거가 저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을 차별하느냐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인드가 성경 마인드하고 일치해야 돼요. 우리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평상시에 사소한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내 영이 내 영혼육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내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자기도 몰라요. 손바닥에 부적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미신을 믿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는 몰라요. 나는 떳떳하고 난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지중해에서 쓸어넣어 수장시켜버리겠다. 요르단은요, 고급 교과서에 이스라엘인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을 증명하라고 시험 문제에 내요. 피에로는요, 우리의 원수인 시온주의자들의 과의 갈등은 그들의 국경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 2, 3차, 4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래요. 오늘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의 시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들이 알리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알리야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이스라엘 중심. 외에 또 기도 중심, 여러 가지 찬양 중심,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가장 선명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내 영혼육이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확한 위치에 내가 그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내가 예수 크리스찬이라면은 내 나라는 반드시 그 땅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그 땅에 거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내하고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 중심, 이스라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전도의 길,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